또 이렇게 또 헌신 예배를 드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을 세웁시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죠? 가나안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또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중심, 제사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같은 말이거든요. 항상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반드시 이동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12지파가. 특별히 성막에는 3가지 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뜰을 만들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 뜰 가운데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이 어린아이 뜰을 통해서요 렘넌트 서밋을 세운 겁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왜 뜰을 따로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막 진노하셨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 안에 이 3가지 뜰이 준비될 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위원회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이 주역이 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렘넌트. 렘넌트 그러면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렘넌트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후대들이 진짜 렘넌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렘넌트에 대한 바른 동기가 필요합니다. 바른 동기. 여러분 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못다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자녀를 통해서 뭔가 자녀가 잘 돼서 뭔가 육신적으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 대한 동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른 동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나가 왜 그렇게 절실히 자식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왜요? 그 시대에 제자가 없으니까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그래서 막 처음에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눈물을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남편 사랑 때문에.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더 받으니까. 여기 몇 절입니까? 5절 보니까 5절.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그 부인이 2명인데 그때는 그걸 허용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은 절대 허용 안 됩니다. 그때는 성경도 기록이 안 됐을 때고 제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막 부인을 2명씩 얻고 3명씩 얻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또 많은 여자를 두었잖아요. 그때는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인이 둘 있는데 이 둘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애를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 관심이 그 둘째 부인에게 돌려질까 봐. 예전에는 그 애를 낳는 거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 또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대신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건데 보통 위기가 아니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최고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를 낳는 거고 그 어린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애를 낳는 게 중요했거든요. 특별히 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법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이 많으면 안전할 수 있거든. 그리고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런지 애를 많이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애가 없으니까 남편 사랑 못 받을까 봐. 근데 사실은 이 분인나보다 이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남편이. 애를 못 낳지만. 근데 그 사랑이 둘째 부인에게 갈까 봐 두려워서 애를 낳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분인나가요, 막 기분 나쁘게 했어요. 넌 애도 못 낳고 바보 등신처럼.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은 또 질투하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막 기분 나쁘게 했거든요. 애도 못 낳는다고 막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막 질투심에 불이 타가지고 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바른 동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질투심. 누구 자녀는 잘 되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 제대로 키워서 한번 좀 자기를 좀 자기 가문을 내세워 보려고 하는 이런 동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들에 대한 동기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를요,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렘넌트를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근데요, 잠깐이더라고. 예전에 그 어린 뻘뻘 겨다니던 우빈이라고 있어, 우빈이.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근데 얼마 전에 대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나를 찾아왔는데요. 격투기를 한다나. 남자인데 어깨가 딱 벌어지고요. 요만했었다니까. 이래가지고 멋있어요. 목사님.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잠깐이구나. 잠깐이구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 렘넌트를 보니까, 그 성장한. 근데 한편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늙었구나. 뭐 때가 되면 늙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렘넌트를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야, 세월이 빠르구나, 잠깐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렘넌트를 어떻게 봅니까? 예?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시린으로 봤어요. 나시린. 단순히 어린 후대로 자녀로 본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제자가 없었거든.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깨달았죠. 아, 제자가 필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대를 봅니까?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 닫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하든 교회를 없애려고 난리고요, 지금. 이제 다민족 시대가 되면 우리 한국이 이제 이슬람이 막 쳐들어올 겁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 길에다가 말이지 무슨 자리를 피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더라고, 길바닥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그냥 길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자리를 피고 거기서 엉덩이를 45도로 들고 저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있더라니까, 몇 명이. 그런 사람들이 막 물밀듯 밀려 들어올 겁니다. 숫자가 작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요, 그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요, 정치에 막 들어가고 나라를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위기거든요, 지금요. 교회는 텅텅 비고 있고 주일학교도 없고. 그 어린 후대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은요? 무슨 동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성공시켜 가지고 한번 그래서 여러분요, 세 번째로 이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바른 기도. 처음에는 그냥 애 달라고 막 질투심에 남편 사랑받으려고 틀린 동기를 가지고 그냥 자녀를 놓고 주여 믿습니다. 검사가 되게 해주시고 판사가 되게 해주시고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가 되게 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이 시대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학부형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공부시키지 말란 말은 아닌데, 여러분 공부가 최우선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 속에서 영혼을 사는 사람,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 메시지에. 공부 무시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산업인들 사업 제대로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이지만, 영혼의 시간표 속에 살지만 현실을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현실에 집착해서 문제지. 그런데 예배와 말씀과 저 뒷전이라, 전부 하는 기도 보면은 전부 육신적이라. 우리 애가, 우리 후대가 성공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지금이 한나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렘넌트를 보는 눈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렘넌트는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원도 해야 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컸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딴 동네 얘기라 어린이집 뭐 대안학교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대학 들어가고 결혼한 그런 가정은 딴 동네 얘기로 들을 수도 있어요. 참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전부 여러분의 영적 자녀입니다. 자녀로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다 망하는데? 아니 노아 홍수 심판이 오는데 다 죽는데 우리 아이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내일처럼 내 자녀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뭐 선생님들이야 그런 마음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된다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 애 다 컸는데 뭐 이제 해당 안 되는데 어린이집 벌써 졸업했는데 뭐 초등학교도 아니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무 마음 아파요. 목사님 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손녀 있으니까 더 마음이 더 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손녀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렘넌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백날 기도해 분들 생각 바뀌기 전 한날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 생각하고 똑같다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세 가지 뜰을 다 세워져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성막 안에 있었고 성전 안에 있었죠.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장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1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어린 자식을요 성전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성장해서 보내는 것도 섭섭한데 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요 아들이 군대 간다니까 속으로 울더라고요. 뭐 사고가 난다 이게 아니라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근데 저 떼자마자 그 어린 그 아들을 성전에 보낸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어릴수록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그 빼내기 어려워요, 여러분요.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평생 갑니다, 그게. 그래서 부모님들, 교사들, 성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 어릴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때는
호롱불 켜고 호야라는 걸 켜고 살았어요. 전기도 안 들어왔어. 그리고 뭐 이런 미디어가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라디오 한 대만 있었다고 동네 한가운데 크게 확성기 걸어놓고 뭐 설마루 장사, 강진 갈갈이 사건 이런 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없나?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을 선점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엄마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애를 못 낳다가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을요, 가차 없이 그냥 성전에 보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니까, 어릴 때. 에이, 뭐, 조금 있다가 적당하게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도 먼저 공부가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직 예수 된다. 하나님 다 채우세요. 다 알아서. 정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복음이 부족한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이에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 성전 안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무엘은요, 유일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이 3직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은 유일하다니까. 사무엘밖에 없다니까. 아니 언약궤 옆에서 말씀만 들었는데 어떤 그런 엘리트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그런 엘리트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걸 들어야 되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시간표 따라 다 하게 하신다니까. 어제 목사님 메시지에 어떤 큰 병원 얘기를 하시더라. 병원. 근데 우리 렘넌트들 왜 이렇게 말씀 잘 듣냐. 나 감동이래 진짜. 툭툭 치고 발로 차고 장난치고 그럴 텐데 아니요, 완전 초집중하네. 그러면 빨리 끝낼게. 길게 하려다가 너무 막 말씀에 집중해갖고 감동받아갖고 목사님 일찍 끝낼게. 근데 목사님이 입으로 일찍 끝낸다고 하는 날은 늦어져. 또. 병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병원 환자가 한 2만 명 이상 온다는 거예요. 그 종합병원에. 근데 간호사가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2천 명이래. 그럼 의사는 몇 명인데 3천 명이라고.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 병원 싹 없어질 거라요. 앞으로. 이제 첨단 장비를 가지고 다 간호보다도 진찰하고 치료하고 다 하고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병원 사람 몰려드는 거 다 없어져요. 지금 없어진 직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도 받아야 되지만 이 진짜 중요한 인턴십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인턴십 갔다 왔던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이 대안학교에 투입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멀리 내다보도록 인턴십도 하고 그런 앞서가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없어질 그런 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본들 나중에 써먹질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 되는 렘넌트들한테 앞으로 다 그런 걸 다 내다볼 수 있도록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모자란 분이 아니거든요. 언약 옆에 누웠더라.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 24시 복음 듣는 거예요. 지금 언약 듣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24시간 말이 뭐예요? 예? 24시간 동안 막 계속 메시지 들어 그 말이 아니라 늘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 참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쓰시지만 여러분들은 주일날 잠깐 만나고 잠깐 분방 공부 때 말씀 전달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전달하고. 그거는 24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할 것도 없죠. 완전 복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저 떼자마자 지금 언약협회에서 성전 안에 사는데 안 될 수가 없지. 복음 각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완전히 못 박히는 거예요. 막 그 뇌에. 우리는 수시로 까먹는데 각인된 우리 렘넌트는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것도 문제 안 돼.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죽으면 죽었어요. 스테반이. 바울은 아픈 채로 있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정도 된다고. 우리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각인된 우리 렘넌트들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아픈 채로 있으라면 있습니다. 맨날 원망하고 뭐 되니 안 되니 뭐. 내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끝나는 겁니다. 최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예요? 나야, 나. 이걸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들었어요. 사무엘.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기 3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앞으로 될 일도 몰라요.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후대들이. 네? 이렇게 우리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렘넌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알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랬다니까. 여러분들은 언약궤에 누웠다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저는요, 이게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이구나. 어쨌든 우리 렘넌트를 모아놓고 계속 복음 전달해. 세상 지식도 전달하면서도 복음 전달하는. 세상 지식도 재해석해서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이 렘넌트 서밋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업적이라고 뭐 말을 해도 되지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한 시대 미스바 운동.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일하게 왕이요 왕직을 가졌고 제사장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갖고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다. 아니 언약궤에 누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굉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대안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세상 움직일 수 있는 엘리트가 될 수 있겠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 시골에서 말이지 양 치고 하는 목동 다윗이 어떻게 왕 돼요? 최고의 왕으로서 시대를 통치했거든요. 영토를 확장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데이빗. 아니 양이나 치고 말이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시를 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 다. 필요하면 만남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유학이 필요하면 미국으로도 보내시고 영국으로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걸 채우신다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복음 회복했잖아요. 번제를 드리고요. 그 시대 우상천지, 우상 제거한 거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대 우상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 우상 아닙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 우상 아닙니까? 이 시대 다. 그거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요,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재앙을 막은 거예요. 재앙이 전쟁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싸움 붙었잖아요. 수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 현장을 보니까 비참하더라고. 우리는 멀리서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자 싹 다 죽어요. 애들 전쟁 고아되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끌려가고 젊은 여성들은 가만 놔둡니까? 다. 재산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요. 노력하고 빼앗아가고 전리품으로. 장난이 아니라니까 전쟁이. 그런데 그 전쟁이 그쳤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그쳤대. 재앙이 그쳤단 말이에요. 재앙을 막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후대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재앙 와갖고 다 약탈당하는데, 다. 쓰나미가 와서 싹 쓸어가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예? 렘넌트 서밋. 다윗. 이 다윗을 세운 거 있죠. 이 사무엘 자신이 렘넌트 서밋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살릴 렘넌트 서밋 다윗을 세운 겁니다. 이 또 한 시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 서밋이 그 다음 렘넌트 서밋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넓은 영토를 확장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고대 왕 중에 누굴 좋아하냐? 세종대왕이 아니더라고. 광개토대왕. 저 만주까지 정벌했던, 거기까지 땅을 차지했던 그 광개토대왕을 그리워하더라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누구냐? 다윗.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렘넌트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지금 사단이 왜 세력이 있느냐? 사단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엘리트들을 싹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빼와버리면 마귀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지금 어마어마한 엘리트 다 뺏겼잖아, 다. 어린 후대들 다 뺏겼다고. 결론입니다. 몇 가지
오직 예수 되면, 예수가 주인 되면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증거를 댈게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된 이런 렘넌트 서밋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아유, 공부를 어떻게 시키지? 아니,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가능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의상 연수사님 철저하게 인도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은근히 말하면서도 책임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디 학교도 못 따라갈 그런 커리큘럼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재능 기부할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왜냐? 오직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모세, 히브리 사람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애들 다 죽였지, 사내 아이는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성장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엄마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야,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어디 제대로 지식 가르쳐주는 데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걷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도망갔어요. 그가 미디안 광야로 살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게 헛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갖다가 자기가 한번 도망갔던 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우리 렘넌트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 뭐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은 들었겠지만, 근데 요셉이 죽다가 살아나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감옥 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 시대를 뒤집었다니까.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무식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도록 지식도 지혜도 다 주시고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하셨고요.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요, 사무엘, 오늘 여기 말씀드렸던 사무엘. 저때 가지고 성전 안에서만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적인 유일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뭐 성경 전체 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 가장 천한 직업의 목동인데 목동 일을 하는 그것도 막내 아들, 제일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었잖아요.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오직 예수 되도록, 각인되도록 교육하면, 필요하면 영국도 가게 하시고 미국도 가게 하시고 뭐 또 어디도 가게 하시고 누구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우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 중직자, 여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세 가지 뜰을 놓고 특별히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필요한 게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같이 가야 돼. 기도와 헌신이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게 됩니다. 말로만 말고 기도와 삶은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 합동축 교회 청량리에 있는 교회 보린교회라고 거기서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에 그 교회 조그마한 식당 옆에 방에서 제가 잤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기장판 하나 사줘가지고, 왜냐하면 신학교 기숙사가 너무 멀어.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전기장판 하나 사줄 테니까 거기서 자. 그리고 사철 집사님 집에서 가끔 밥 얻어 먹고. 근데 사철 집사님한테 밥 얻어 먹기보다는 권사님들이 주로 밥을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 먹으라고. 왜냐?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살아요. 그냥 노인들이. 그때 보니까 할머니들인데 오셔가지고 흥얼흥얼 찬송하시면서 누룽지도 이렇게 막 끓여 잡수기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다가 총각 전도사가 저쪽 방에 누워 있는 거 알고 일로 와라. 같이 먹자고 같이 얻어먹기도.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밥 먹을 때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식사도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맨날 누구 욕이라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냥 우리 자식이 어떻고 말도 안 듣고 며느리가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맨날 기도해도 소용없어. 언약도 없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진정한 헌신이 나와야 돼. 헌신. 예? 여러분요 진짜 필요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세 가지 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시급하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형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가 세 가지 뜰 세우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렘넌트 서밋 교회 24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